개척하면서부터 어느 때인가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종려나무를 내가 꼭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와 더불어서 또 계속 많이 언급되어지는, 축복을 얘기할 때 백향목입니다.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을 할 때 가장 많이 축복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인사 나눴던 것처럼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 종려나무의 축복이 자자손손 가문대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양옆에 있는 나무들이 이게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제주도 쪽이나 저기 전라도 남쪽이나 부산 쪽에 가보면 길거리 가로수들로 많이 심겨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종려나무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양옆에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는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임들을 못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칠순잔치 할 때 제가 가면 그 가족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그 본인들을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읽고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자손손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종려나무, 백향목에 관한 이야기이고, 성경에는 뭐 여기저기에 이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뭐 몇백 구절 나옵니다. 그만큼 종려나무가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크고, 교회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면서 얼어 죽고 또 환경이 잘 보호되지 못해서 많은 화분들이 죽었는데, 그전에는 우리 교회 화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화분들 가운데 당연코 이 종려나무만큼 값어치를 굳이 먹이자면 이것만큼 값어치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종려나무가 이렇게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의 절기 중에서 우리가 부활주일 전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고난주간 그 맞는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종려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 종려나무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때 그들이 꺾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그들이 꺾어서 이거로 부채질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높여드렸던 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혹시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화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화환 뒤에 베이스가 뭐죠? 지금은 이제 이 나무를 쉽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려나무 이파리 생으로 하지 않고 지금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걸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베이스를 까는 게 종려나무 이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두 가지 다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은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다 라고 여겼고,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장례할 때에 그 장례식장에도 조화를 할 때 그 조화가 그 베이스를 이거를 깔잖아요. 그럼 그것도 뭘까요? 이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을 상징을 합니다. 승리와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와 부활. 그래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조화가 오고 환이 오고, 장례식장에도 종려나무 이 나무가 이파리가 베이스가 되어진 그것으로 이렇게 조화가 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나무는요 대략 15m 이상을 자라가고요. 그럼 이게 지금 다 자라면 우리 지붕을 뚫고 올라가겠네,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원래 얘네들이 자랐던 그 나무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자라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나무의 수명은요 대략 150년에서 200년 정도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수명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길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여러분 지금 앉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끝에 보면 이파리가 넓게 퍼져 있는 사이에서 또 삐추가 또 이파리가 또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몇 년 동안 올라온다고요? 최소 150년 동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나무가 150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학에서 불사조라고 하는 뜻의 포에닉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을 해서 포에닉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주님께만 믿음으로 간다, 선다, 곧게 선다. 그래서 변절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또 뭐 어떤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어서 정직함과 성실, 의인을 뜻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들은 당연히 우리가 조민석 교사님 들어오실 때 우리가 가끔 한번 드셔보셨죠? 저희가 이제 그 요르단 갔을 때 카타르 공항에 도착해서 카타르에서 라운지에서 이제 이렇게 쉬면서 거기서 이렇게 뭐 열매가 있어 딱 먹어보니까 대추같이 생겼는데 정말 대추보다 훨씬 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추가 이렇게 다냐 그랬더니 조민석 교사님이 그건 대추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대추 야자,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는 타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타마르. 그래서 이게는 타마르, 근데 우리말로 또 한자로 표현을 해서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음료를 내기도 하고, 이것은 또 이 가지를 꺾어서 이걸로 뭐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뭐 장식품을 만든다든가, 또 옆에 보면 이렇게 거실거실한 그런 저렇게 뭐 있다, 저런 것들은 또 해서 그걸로 새끼를 꽈가지고 밧줄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는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생명나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선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가물고 등등 뭐 해도 뜨거운 햇빛에도 절대 타죽지 않고, 그 중동 지방에 여름에는 뜨거운 낮 기온이 52도, 54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올라가는 그 나무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뜨거운 햇빛에 이것이 자라가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어요. 열매 한 송이가 보니까 한 송이가 10kg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들이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나무에다가 그 양파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워서 못 따먹게 하는, 그렇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 여행자들이 여행을 멀리 하다가 저 멀찌감치해서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금방 위안을 얻습니다. 저기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샘이 있다는 것이고, 샘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갔을 때 여행할 때 보니까
한 마을에서 한 마을 가는데 그냥 한 30-40분을 쭉 가도 그냥 허허벌판 광야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여름엔 다 타죽어 있는 거죠. 근데 가다가 보면 멀리 보면 이런 나무들이 보여요. 그런 나무들이 보이면 그 나무가 있는 곳에는 샘이 있고, 샘이 있는 곳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그 사흘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갈급해서 정말 다 죽을 지경이었을 때 그들이 한 샘을 만납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죠. 그 쓴물을 만나서 한 가지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단물이 돼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옆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지명이 나오는데, 혹시 그 지명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선교원 이름도 엘림 선교원 옛날에 참 많았는데요. 엘림. 그래서 이 엘림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종려나무를 보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그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들이 이 가지를 갖다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들며 찬양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높게 뻗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가 치솟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 어떤 그 기념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종려나무를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도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성소,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양벽이 금으로 다 쫙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벽에 이 종려나무를 금으로 새겨 넣어서 종려나무를 상징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성전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입구부터 올라가는 계단 전체에다 종려나무를 쫙 다 심어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전으로 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종려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했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종려나무를 저 입구부터 여기까지 다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기에는 우리 지역에 살기는 쉽지 않은 나무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불사조와 같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곧게 자라고, 아무리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도 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뜨거운 기온에도, 그러나 이제 얘가 좀 뜨거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얘가 영하 이렇게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얼어 죽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저 뒤로 보내서 겨울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 이렇게 나눕시다. 집사님, 권사님의 삶 가운데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축복이 집사님과 자자손손, 되게 길죠? 알아서 하세요. 자자손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축복이, 번성함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백향목과 종려나무의 축복을 저와 제 가족 자자손손 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길죠? 알아서 시작. 하나님, 저와 제 가정과 제 삶 속에 하나님 백향목과 종려나무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종려나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들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 봅시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나를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왜 안 변하느냐라고 시작을 했어요. 왜 안 변하느냐? 왜 안 변할까?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저만 해도 벌써 신앙생활을 지금 벌써 보니까 한 40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 혼의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러면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의 정의, 자기 생각이 강하고 꾀가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혼에 속한 사람, 즉 그냥 띄워주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인데 왜 안 변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결정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고한 사람, 거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완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 일들을, 이 말을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작든 크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저와 여러분 삶이 오늘 지금까지는 안 변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면, 노아가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저 지금 밑에 그곳에서부터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끌려가 팔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에게 그저 죄가 있다면 잘생긴 것밖에.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크게 해봐요. 당당하게, 뻔뻔하게. 다시 한번,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잘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왜 소리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담대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그저 죄가 있다면 잘생긴 것밖에 없습니다. 시작.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잘생기고 이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좀 기왕이면 사랑하려면 다른 형제들도 골고루 다 좀 사랑해 주지, 왜 꼭 요셉만 유독히 더 사랑해? 그러니까 참 종종 그런 걸 느끼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너 이거 너무 사랑하니? 나보다? 하나님이 살짝 옮겨 놓으실 때 참 많죠. 그때 아이고 주님 이러잖아요. 그저 요셉이 잘못했다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혼자 잘 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누구 한 자녀 특별히 그냥 특별하게 누구만 사랑하면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혹시 마음속에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티내면 안 돼. 절대. 형제간에도 서로 비교하면 안 돼. 야, 너는 형은 저런데, 너는 언니는 저런데, 비교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앞에 골고루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러면 안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 PPT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변하지 않은, PPT 안 나오네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찾지 않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나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가장 먼저 찾는 누구? 우리 자신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찾는 누구?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읽어볼까요? 바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찾기보다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먼저 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먼저 행하는 누구? 크게 누구? 다시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가장 먼저 행하는 용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제 이름 부르지 말아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가장 먼저 행하는, 이름이 하나도 안 들리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그게 쉽지 않구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 변하죠. 징하게 안 변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가장 먼저 행하는 자기 이름.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가장 먼저 행하는 영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바꿔야 돼.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넘어져 버려요. 거기에 실패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항상 이기적인 삶으로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되어진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아멘. 그러니까 행동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 육에 속한 이 본문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인데 여전히 그들은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받기보다는 내 고집, 내 상황, 적당한 타협, 적당한 환경들, 나는 그래서 못해,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는 그래서 못 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더불어서 여기 고린도 2장 14절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하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하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한 번 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에 속하여 있으니까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끝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채찍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마음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주님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똑똑해요, 내 잘났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밑에서 뭐라고 하면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육신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약속은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의 예민함으로, 믿음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이는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렇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에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우리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그 엄마 집사님께서 하는 말이, 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십니까? 적당히 하면 됩니까? 혹시 즐거운 교회가 이단처럼 신천지나 뭐 그런 데처럼 우리가 막 여러분들을 강요하고 여러분들 들들 못 가서 여러분들의 집담보 잡고 여러분들 막 헌금을 갈취하고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아니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신 나간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신앙생활이 내 삶의 악사사리 정도? 여러분, 이게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로, 삶의 큐티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차에서 방송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들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요, 그 얼굴에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 5-6분 정도가 한 2-3번 팀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선교 사역하다가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들어와서 벌써 한 2년째 있다 보니까 이게 목사가 은혜도 없고 이게 아주 죽겠고, 아주 처음에 한 몇 개월 동안은 설교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편하더니만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얼굴 봐도 내 얼굴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얼굴에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신약과 구약 파운데이션을 열심히 발라서 은혜가 있는,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얼굴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얼굴에 불평, 불안, 근심, 염려, 미움, 원망, 분쟁, 이거 말고. 자, 그렇게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저분은 지금 믿음이 연약하구나, 저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저분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구나,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되어진 그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되어진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네가 모르네, 내가 오르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또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성전을 갖다가 굴뚝을 만들고, 그죠? 담배, 성전을 갖다가 술독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깨어뜨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깨어뜨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얼마 전에 본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냐 얘기를 나눴더니 하는 말이, 남성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족구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잘했대. 그래서 이제 본인은 끝나고 저녁 먹고 본인 왔는데 남성 교회가 이제 2차를 갔나 봐요. 근데 어디 갔냐? 맥주집. 아유, 그 맥주가 술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랬는데? 누가? 제가 이 술에 대한 부분은 뭐 성경 너무 많이 찾아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건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게 기준이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지 말라니까. 따질래? 나랑 와요. 무경실로 와. 오라니까. 성경이 뭐 담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오시라고요. 그냥 가지고 박살 내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뭐 어디 배우가 그러던데 난 이건 아니라고 봐 이러던데, 뭐 밥 먹다가 봤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카이로스 때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얘기만 들었지만 실은 아브라함과 요셉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지금의 저기 페르시아만 저 얼마 전에 그 일본 배 침몰했을 때 그 했던 곳이다.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목포 거리보다 더 멀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본인은 가본 적도 없어요. 본인은 지도가 어떻게 생기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히브리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조카 롯과의 다툼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그래. 야,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하면 내가 갈게. 그 조카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간 곳이 어디로 가요? 소돔 고모라에 가요. 그것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것이 여기입니다. 14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근데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능히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바닷가에 저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으면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죠? 400년. 말이 400년이지 40년도 아니고 400년. 저기 중국에 장가게 갔더니 무슨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 종류석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엄청난 종류석인데 한 요만큼 남았던데 10cm 좀 더 남았나? 근데 그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이거 200년 후에 이거 붙을 거니까 200년 후에 다시 보러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따라합시다. 나의 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한 번 더, 나의 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너무 그 시간 속에 너무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너무 거기에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어떤 환경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약속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과가 바로 이과들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그 약속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주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움직이라고 하는데, 야, 여기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가지 않고 지금 물이 범람해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그 강을 들어가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내려가는 그 강을 갖다가, 여러분 왕수천만 해도 그래요. 이 강폭이 좁지만 이 왕수천에 우리가 만약에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장마 가서 뭐 뚝이 넘치려고 그럴 때,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법궤를 메고 그 강을, 요단강을 들어갔던 제사장처럼 순종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요단강이 내 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내가 들고 있는 작은 호롱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호롱불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아무리 높이 쳐들어봐요 그만큼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만큼밖에.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등불을 들고 라고 말해요. 믿음의 등불을 들고. 무슨 얘기죠? 믿음의 등불이 이만큼 들었더니 2m 보이네? 어떡하죠? 2m 가. 2m 움직이니까 또 어떡하죠? 또 2m 가. 또 2m 가니까 또 어떡하죠? 이 신기하죠. 호롱불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계속 보여줘. 그 러시아 극동지방에 연어들이 회기에서 올라오는데, 그 연어 한번 이렇게 다큐로 한번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한 폭포가 근 한 7, 8m 되어지는 그런 큰 폭포가 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기에 막 그 곰들도 와가지고 연어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연어들이 그 물살을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차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연어가 그 물살을 어떻게 차고 올라갈까요? 계산이 있을까요? 공식이 있나요? 사전 지식이 있었을까요? 걔가 혹시 왔다 갔을까? 정탐했을까?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다. 연어가 그런다니까요. 한번 차고 올라가 봤더니 1m 올라갔다 툭 떨어졌어. 또 차고 올라갔더니 1.2m 올라갔다 툭 떨어졌어. 또 차고 올라가다 3m 올라가다 툭 떨어졌어. 딱 올라갔는데 와 20cm 나고 또 떨어졌어. 아, 난 이제 안 돼. 그래요? 안 해. 걔는 알을 낳기 위해서 거기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돼. 결국 끝까지 차고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자기는 자기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없으니까, 힘드니까, 이번에 안 되니까 언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보면 실패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너는 저 대비해서 저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요.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까?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 어린애도 다 알잖아요. 강에다 만들든지 바다에다 만들든지 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저는 이해가, 노아는 그렇다 치고, 노아는 뭐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음성 들었으니 그렇다 치고, 노아의 가족들은 뭔 잘못이에요? 그 참 평생 그 아까운 청춘 다가가는 시간 동안에 맨날 산 꼭대기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미친 노인네 이러면서 저 미친 애들 저 쟤들 같이 놀지 마 이러면서 그래 평생 그렇게 120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금 뭐가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 절망함이 있나요? 우리 막힌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거기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고 마치죠. 요셉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면 잘생긴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하기를 그 외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그랬으니까 잘생겼나 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뭐 그밖에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군요. 왜 그 아버지는 기왕이면 좀 형제들 다 좀 이쁜 옷 좀 입히지 왜 그 한 놈만 그렇게 좋은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늘 열받게 만들어? 그런데 요셉이 붙잡히고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빠쳐지고,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열받았더라, 화를 냈더라, 짜증냈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했더라. 아니 무슨 종으로 지금 억울하게 팔려가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왜? 요셉은 나중에 장차 뭐가 돼야 되니까요? 총리가 돼야 되니까.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 과외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3번이나 왕이 바뀌도록 그는 총리로서 끝까지 그 일들을 하고, 애굽의 전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지 않고 크로노스, 우리 지금 시간에 묶이면 우리는 늘 원망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좀 더 말하자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일 때문에 평화롭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남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전심으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우리 온 마음으로 기뻐하라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그곳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동동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역사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이루스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람 가운데 맡겨진 귀한 축복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는 오르고 이 땅을 살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거운 계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마다, 환경마다 하나님 종려나무의 축복이, 백향목의 축복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